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번영의 시대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던 시대마다 예외 없이 인간들은 타락하고 그 영적 상태는 고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이며 마음과 정신은 더욱더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땅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갈급한 가운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 결과 우리의 후대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를 잇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이 호세아는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인 715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보다 더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회적인 그러한 불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타락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했다면 이 호세아는 영적인 간음의 상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잊고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시킵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그 시대의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3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도 하나같이 모두 다 저주의 이름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을 저주를 담은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이 딸인데요. 이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지어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루하마라는 뜻은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 하라 그래요. 부정이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불러내실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뒤엎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로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가정을 이루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메시지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아 주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대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시대의 문제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를 봐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나를 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게 내 자녀에게만 딱 집중해 보면요, 이게 큰일 날 문제고, 이게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죠. 근데 그게 시대의 문제를 보면 이게 시대의 문제예요. 그 시대의 문제 속에서 보면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이 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증거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게 우리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개인 가정사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시대의 영적 음란을, 시대의 영적인 음란, 하나님 지아비인 하나님을 버려두고 저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식입니다.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반드시 결혼식을 거쳐야 돼요. 결혼식은 반드시 언약식입니다. 서로의 사랑에서 결혼이 시작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결혼 이후의 삶은 언약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동거 개념의 그런 삶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그것은 부부로서의 도리를 서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은 책임이 부여되어진 삶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 결혼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영적 음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파기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경고하시고, 그리고 약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고통을 주시죠. 징계를 주십니다. 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약한 징계를 내리시다가 그래도 계속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메시지로 주시면서 이들로 깨닫게 하셨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돌아오게 하고자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기간 동안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이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몸부림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책임으로서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그 몸부림은 징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었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문제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고통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죠.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내린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내린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가장 먼저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그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풍요롭고 가장 정치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움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징계였는데 풍요가 사라지고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이러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러한 포도주와 기름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틀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입을 옷, 양틀, 이 옷을 다 또 삶을 가지고 실을 짜서 이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을 옷도 빼앗고 먹을 양식도 빼앗고 마실 포도주도 빼앗고 하나님 다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육신적으로 의식주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가래지기 시작한 겁니다. 4장 10절에 호세아 4장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게 먹으면 배부른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가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재앙이 내리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생태계가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과 바다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되어졌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호세아 5장 13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베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살아보려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살아보려고 그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든 잘 보려고 했지만 능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실수로 오게 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 10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온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의식주가 없고 경제적인 징계로서 먹고 마실 의식주가 없고 그리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러니까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넓은 들에 자유를 주면서 넓은 들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넓은 들에서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해서 이제는 너희가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이제 버려두겠다, 하나님이 버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 5장 6절에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재앙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려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요, 더 큰 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내용만 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잘못을 고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재앙 앞에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려진 징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징계 앞에 이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받고 고통이 해결되기 위한 그러한 돌이킴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돌아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상 가운데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인과응보를 따져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아무리 욥을 이해하려고 해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나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서 욥에게 고난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낙관주의,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사 시대에는 14번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막연한 그러한 낙관주의에서 이들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는요 더 심각합니다. 아예 나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행동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겉으로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계산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회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고통 해결을 위해서 계산되어진 그러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기의 계약인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이 된 그러한 계산된 신앙, 그래서 회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고통 해결을 위한 그러한 회복에 대한, 계산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끝나겠지라는 안일함이 깔려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난 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자연 순리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러시면 되냐? 그래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요 규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빛처럼,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뜨잖아요. 단 한 번도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봄비가 내려야지만 한 해의 농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늦은 비를 늘 내리시는 겁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자연 순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그 고통의 무게를 줄이고 그 고통을 없애려는 계산된 믿음입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하나님이 1절에서 3절에 이들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4절에서 탄식하고 계셔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라도요 해가 뜨면 안개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있으냐든지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것처럼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희의 인애는,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까지 내가 참고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의 인애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지속적인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자기 기분의 상태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빛과 빛처럼 신실하게 자기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인애는 아침이 되면 증발해버리는 구름과 이슬 같다고 하나님은 맞받아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십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찍었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니 네 심판은 번개처럼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번개처럼 나간다는 것은, 번개 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들도요 그 번개를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이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애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알아가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떻게까지 써있냐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할 때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몸을 부대껴가면서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아니라 저와 집사람과의 그 알은 세상 어느 누구와의 알과 다른 알미죠.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실천적이면서 맺어가는 관계,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알은 직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게 바로 야다 알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이 의미는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가장 기쁘고 축복된 그리고 가장 기대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안다면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사실 은혜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그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는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냐? 바로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감정이 식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사랑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래서 언약이 유효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이 인애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준수를 위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인애를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인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같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태 따라 늘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켰듯이 너희도 그 사랑을 내게 보이라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이 인애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의견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안 맞아요. 부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생활이 지속되어지는 이유는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부라는 언약적인 관계를 서로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 중심이 아니라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책임으로 우리는 부부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요, 상대가 자격이 없어도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본질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끝까지 언약적인 관계를 지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헤세드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인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인애를 행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인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로서 우리는요, 예배함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와 더불어서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애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3집중의 기도 속에서 아침, 낮,
저녁 깊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헤세드, 이 인애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진짜 이 복음 들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인애는 항상 성경에 보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삶의 사랑,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수고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시오.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고 그 행위가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헤세드, 인애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 관계의 그 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이 언약 관계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인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뿌리라면 헤세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면 세상에서의 헤세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외치지만 실상 이들의 사랑은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반응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이 인간의 고백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비처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착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 인애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이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인애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이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저들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며, 이제는 이러한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언약을 준수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인애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전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인애를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